예, 열왕기상 19장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이 열왕기상 19장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또 만지시고 또 이끄시고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아주 전적으로 섬기는 이세라에게 보고를 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전부 다 잡아 죽였다. 엘리야 때문에. 그러니까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서 반드시 내일 이맘때에 너를 그 죽은 바알 신들 믿었던 아세라 죽었던 그 선지자들처럼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그렇게 안 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그래서 3절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리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을 전부 다 죽이기 전부터 이세벨은 하나님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계속 죽여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말고 바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었던 이세벨 때문에 이제 엘리야도 이제 마음이 수축이 되는 겁니다. 진짜 내가 죽겠구나. 아유, 이럴 것 같으면 이제 하나님 정도 남았는데 그냥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망해서 그 사환을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이제 자기는 하나님이 데려가라 이거죠. 그리고 그 사환은 이제 이 땅에 있어야 되니까 브엘세바에 뒀다라는 거예요. 브엘세바는 심판의 샘물, 맹약의 우물, 그 다음에 일곱 우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일곱은 완전, 정함, 안식, 기억, 뭐죠? 거룩 이런 걸 얘기합니다. 브엘세바에서 마음이 있을 때는 신앙을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브엘세바 성경 전체에 브엘세바 나올 때 보면 거기부터 하나님 앞에 마음 자세를 바로 하는 걸 봅니다. 브엘세바가 유다의 남쪽에 있는 쪽이에요. 자,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 제일 아래쪽에 있는 맹약의 우물이라고 하는 일곱 우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그러니까 모래 사막 가운데 이제 들어가서 하룻길쯤 행하고 그러니까 하룻길쯤 그러면 뭡니까 하루 왼종일 걸면 뭡니까 몇 리가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꽤 먼 거리예요. 하룻길쯤 걸어갔다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죽으려고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이렇게입니다. 이 로뎀 나무는 대사리 나무를 얘기해요. 대사리 나무. 그러니까 보통 나무들은 여러분 있으면 큰 나무가 있든지 그러면은 이파리가 무성해서 그늘 들고 이러는데요. 이 로뎀 나무, 뱃사리 나무는 뭡니까? 이파리는 있지만 가늘고 뾰족뾰족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해가 다 들어와서 더위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로뎀 나무 밑에서 누워 있다라는 거는 엘리야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원래 이파리가 무성한 나무, 생명력 있는 나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생명력이 떨어진 거죠. 이파리가 파릇파릇한 것들이 몇 개 없고 나무만 굵고 이파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엘리야는 살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로뎀 나무에 있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나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지금이 딱 내가 죽기에 좋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이제 내 생명을 거둬주옵소서.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제 마음이 죽음 때문에 도망 다니고 뭐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보다 내가 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 거스리고 말 더럽게 안 듣고 그런 자나 나나 똑같은 자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내가 남들보다 낫다 이 마음이 아니라요. 항시 자기를 낮춰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손하다기보다 교만하지 않고 자기를 언제든지 낮출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이제 하나님 죽이시면 죽이고 하나님 좀 그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누워 잤다는 건 로뎀 나무 아래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난 게 하나도 없고 어디 의지할 데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죽여달라고 그냥 이제 누워 자는 거예요.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제 엘리야를 위로하면서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자, 이게 여러 군데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하갈에게도 하나님이 나서서 물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있고, 또 사르밧 과부도 뭐 고운 가루, 떡 좀 조금 갖다 달라, 물도 좀 갖다 달라, 그렇게 합니다. 이 많이 생각이 나네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그랬다가 뭡니까 물병하고 창만 가져갔던가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게 뭐가 있냐면 숯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요. 불은 무조건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그럼 구운 떡은 뭡니까? 가루를 오물조물 해가지고 불에 구웠어요. 그럼 떡이 나오죠? 빵이 되는 거예요. 이 구운 떡, 그 다음에 한 병 물이에요. 물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걸 얘기합니다. 구운 떡은 뭡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럼 숯불은 하나님 심판 앞에서. 즉 구운 떡과 한 병 물은 자기 마음을 낮춰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이걸 먹고 힘을 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구운 떡 또한 이게 세미한 말씀을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엘리야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루 길을 걸어갔으니까 그러니까 하루 왼종일 안 먹은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땐.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대요.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했는데 그냥 자기 천사가 얘기한 거 알고 근데 먹고 또 먹었어. 피곤했나 봐요.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두 번째입니다.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어디를 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먹으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이에 구운 떡하고 이거를 먹었어요. 물도 먹었어요. 그리고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해 얼마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식물이 뭐냐면 그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강하게 그를 붙잡은 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구운 떡 한 조각하고 뭐 물 한 병 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계속. 근데 그거를 먹고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갔다는 거예요. 40주 40야는 뭡니까? 40일 동안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고요. 맞습니다. 저거 한 게. 또 40주 40야 낮과 밤 그러니까 40일 동안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대요. 호렙산은 신의 산을 얘기합니다. 호렙산이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 돌판을 받은 그 산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때에. 그래서 호렙은 건조한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건조한 곳.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산 얘기 많이 나오는 중에 우리가 거룩한 산 성선 신산이라고 하는 레바논에 있는 뭐죠? 헐몬산
헤르몬산 있죠? 헐몬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감찰 천사들이 내려오는 산이 헐몬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해주시는 산은 시내산, 호렙산을 얘기합니다. 호렙산.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로뎀 나무 밑에서 누워가지고 자다가 천사가 깨워가지고 밥 먹고 또 누웠다가 깨서 온 게 호렙산인데 하나님은 여기 왜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 굴이 뭐 하는 겁니까? 몸을 숨기는 장소도 되지만 바위가 있으면 굴을 파요. 성경에 호리 족속, 시위 족속이 있습니다. 그 족속은 굴에 사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굴에. 굴은 뭡니까? 바위는 하나님을 얘기하거든요. 바위, 반석, 돌은.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데 굴에 들어갔다는 건 어둠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굴에 들어가 있다라는 건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굴에는 빛이 없어요. 밖에 나와야지 빛이 있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속으로 들어간 게 오히려 어둠 속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0절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사실 엘리야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요, 같이 함께 믿음을 갖고 있는 동역자나 믿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 외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특심하오니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는 열심으로 특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따르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했는데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언약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제사를 드리는 단을 헐었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며 그전에는 선지자들과 만나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런 걸 서로 나눴을 때 마음이 너무 기쁘고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도 너무 기쁘고 마음이 서로 오고 가니까 너무 기뻤는데 그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아마 그런 걸 거예요. 로마 시대 때 박해 때에 몰래 예배 드리려고 동굴 찾아갔다가 걸리면은 거기서 옥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하고 불에 태워 죽이고 동물밥이 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렇듯이 절체절명에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엘리야가 저는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이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이제 굴에서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네가 믿음 안에 서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산은 믿음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산이 믿음을 얘기합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믿음 앞에 섰으라는 겁니다.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시는 게 언제인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시는지를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종에게. 그 엘리야가 여러분 무조건 가서 뭡니까?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이기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와 엘리야 하나님 종이다 박수 쳐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임을 당할 뻔하게 도망가야 되고 존중은 못 받습니다. 하나님 종은.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지만 하나님 종은 사람들한테 존중 못 받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대요. 여러분 바람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얘기합니다.
강한 바람 뭡니까? 엄청나게 크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산을 가르고, 이 얘기는 네 엘리야야, 네가 나를 믿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네가 믿느냐? 그 믿음도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산을 갈랐다라는 거는 네 믿음이 아니다라고 인정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바위를 부수나, 바위는 뭐라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것도 깨부시라는 겁니다. 네가 갖고 있는 믿음, 네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준들 전부 다 깨부시라는 거예요.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얘기해요. 뭔 일을 하실 때.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안 계셨대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어떤 건지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세벨 피해서 도망와가지고 이제 나 좀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마음을 보시고 뭘 얘기를 하냐면, 네가 여태까지 믿었던 거, 네가 갖고 있던 나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깨부셔라 이겁니다. 두 번째는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이 지진은 땅을,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얘기해요. 근데 이 마음이 막 움직여요. 땅이 막 움직이고 지진 나서 막 갈라지고 이래요. 근데 하나님 안 계셨대요. 네가 스스로 마음에 막 네 마음을 어떻게 잘 조정을 하고 움직이고 막 땅도 갈라지게 하고 네가 나누고 막 네 맛대로 판단을 해서 막 이러지. 그것도 다 버리라는 겁니다.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무슨 네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믿음을 바로 해야지 그리고 내가 악한 것과 선한 것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딴 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안 나타나셔요. 자, 세 번째,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러니까 산에 막 불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불꽃들이, 뭐 나무가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불이 막 나가지고 어떤 겁니까?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너에게 진짜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지 아닌 건지 검사 좀 해보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어요. 근데 희한한 건 마지막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하시냐면,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게 뭐냐면 뭐 벌레나 모기 같은 소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아주 가느다란 소리, 꽝꽝 이런 소리가 아니라 아주 세미한 소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세미한 소리는 음성을 얘기를 하고요. 세미하다는 거는요, 크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밀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작게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마음을 기울인 자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가령 음악 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꽝꽝꽝 하면서 막 유행가 막 흘러나오는데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리고 망치 소리 꽝꽝 낼 때 하나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잠잠한 중에, 고요한 중에, 그 와중에도 또 초감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겨우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예요. 초집중을 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전 그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겨우 들립니다.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이게 세미한 소리, 아주 작은 소리인데 하나님 소리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래서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거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기 때문에 자기 얼굴을 가리우고 그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여태까지 뭡니까? 굴 안쪽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굴 입구 쪽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굴에. 빛이 있는 쪽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어둠에 있다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굴 안에서도 얘기 대답했거든요. 두 번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굴 속에 있을 때도 똑같이 얘기했고 굴 밖에 나와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저가 대답해야 돼.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굴 안에 있을 때도 똑같은 대답을 했고요. 굴 어귀에 서서도 똑같은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나를 향한 마음은 있지만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환경에서는 못 벗어나는 엘리야를 보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그다음 명령을 하십니다. 엘리야가 다른 일을 해서 그 세계를 떠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자, 15절.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누가 있냐면 아람 나라의 베나닷 밑에 있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으래요. 그리고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래요. 자, 하사엘은 뜻이 하나님은 보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하사엘에게 엘리야가 아마 직접 기름을 붓지 않고요. 엘리사가 기름을 불 겁니다. 하사엘에게. 맞던가? 내가 기억력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사가 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엘리사가 하사엘을 계속 부러지려다 보면서 막 울어요. 앞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나라 하사엘에게 얼마나 잔혹하게 죽을지를 아마 하사엘이 여인의 배에서 아기를 꺼내가지고 임신한 애까지 꺼내서 죽이고 아마 막 이럴 거예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이 얘기는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참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상을 하도 섬겨서. 그리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이 님시의 예후가 누구냐면 님시는 족제비입니다. 쪽제비 아시죠? 이 닭 같은 거 막 훔쳐 잡아먹는 쪽지의 아들 예후예요. 예후는 그는 여호와 시다라는 뜻입니다. 예후가 어떤 일을 합니까? 이세벨을 창에서 던져 죽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유대의 그 아합과 연합했던 그 자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엘리야 다음에 하나님의 종을 이어받을 엘리사 아벨 무홀라 사밧의 뜻은 춤추는 자 심판하심 춤추는 자를 심판하시는 자의 아들 엘리사래요. 엘리사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근데 누구의 아들이냐면 춤추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자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막 춤춰서 기뻐서 막 이런 놈들을 하나님 떠나서 전부 다 쳐 죽이는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이 하사엘이 아람 나라의 왕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사엘의 칼을 피했으면 예후가 죽여버릴 거예요. 그 다음에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나님의 종이 죽여버린다는 거죠. 모두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라. 자, 계속 엘리야가 얘기했던 게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 계속 얘기하니까요.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천인을 내가 따로 남겨두겠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1장에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천인을 두셨다 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7천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빼앗기지 않는다. 빼앗는다. 이 7천입니다. 7천은 빼앗다. 빼앗기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빼앗지, 빼앗고 노략질하고 이런 뜻이에요. 7천이. 근데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거,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 7천 명을 남겨두겠다는 겁니다. 자, 19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아까 아벨 무홀라 사밧입니다. 아벨 무홀라가 춤추는 자라는 뜻이고요. 사밧이 심판하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겨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 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종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셔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누구나도 종이 되지 않습니다. 목사들은 형식적으로 신학교 나오고 목사 안수 받으면 목사 되잖아요. 하나님 종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에게만 여러분 이게 되는 일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겨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이 얘기는 12지파를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세워서 12지파를 다스리고 말씀을 전하게 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더 많은 능력을 행합니다. 12겨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 하나님이 엘리사의 기름 부으라는 건 12지파를 하나님의 말씀과 이걸로 인도를 하라. 이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겨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와 함께 있더라. 제일 꼬바리로 가는 겁니다. 12째가 있으면 제일 첫 번째 소를 끄집어 가는 게 아니라요. 자기는 맨 밑에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종의 모습입니다. 섬기고자 하는 거예요. 맨 꼬랑지로 내려가는 겁니다.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제일 꼬바리로 가서 뭡니까? 그들을 섬기는 자가 돼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즉 교회에서 머리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이 소자 하나를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자기 마음을 낮춰야 된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래서 거들먹거리면서 교회 목사가 큰 교회 이끌면서 존중이나 받으려고 하고 섬김이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 종들은 맨 밑에 들어가서 제일 작은 사람을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 그게 으뜸, 인도자의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12째 겨리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러니까 엘리야 그리로 건너가서 확 던지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 종이라는 걸. 그리고 겉옷을 던졌다는 거는 하나님이 입혀주셨던 옷. 엘리야도 여러분 털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약대 털옷이든지 뭐 양의 가죽을 입었다든지 털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걸 던지니까 다른 사람은 다 베옷을 입고 다니는데 엘리야만큼은 털옷을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약대 털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가 선지자 이스라엘의 소문이 나 있는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알아요. 겉옷을 그 위에 던지니까 엘리사가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저가 소를 버리고 자기 일을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종이 부르니까 따라 바로 가야 되는데 부모하고 그래도 인사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바로 따르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게 뭐냐면 겉옷을 던졌다는 건 지금 빨리 따라와야 되는데 부모한테 인사할 거 다 하고 여유롭게 그다음에 쫓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했느냐. 넌 기본 자세가 안 돼 있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이 얘기를 합니다. 자, 부모에게는 우선 인사는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소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한 겨리, 한 겨리면 두 마리입니다. 소 두 마리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한 겨리면은 두 마리가 겨리로 일을 한다 그러면 두 마리가 한 쌍으로 일을 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한 겨리를 취해서 두 마리를 잡았다는 건 거듭남, 분별함, 구별, 연합 이걸 얘기합니다. 이걸 취해서 백성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취하여 잡고 내가 이젠 소로 밭을 갈고 이랬던 사람인데 이걸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를 잡아서 소의 기구를 불살라는 건 뭡니까? 소가 가지고 있던 나무 그 멍에들 이걸 막 도끼로 패가지고 장작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살라서 그 고기를 삶아서 백성에게 주워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자기에게 있었던 걸 전부를 버리고 하나님이 얘기했던 백성을 위하는 삶. 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이걸 보여주고 엘리야를 쫓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있으며 제 마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마음이 괴롭고 그런데 그러면서 이 말씀을 찾아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그런 인도를 받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그게 너무너무 그립고 간절하고 절실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들을 만한 귀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